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최초의 신화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제가 참 그 신화를 좋아하는데요. 특히 그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의 어, 그 여러 권을 많이 읽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김산해 씨가 쓴 최초의 신화 길가메시 서사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내 최초 수메르와 아카드어 원전의 통합 번역본이에요. 2005년 1월에 일판에 이어서 제가 읽은 책은 2020년 6월에 나온 2판입니다. 신화와 문명과 역사의 발상지인 수메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 남쪽에 시원을 둔 인류 최초의 국가죠. 본래 이름은 수메르어로는 키엔기르이고 아카드어로는 슈메루입니다. 길가메시는 4800여 년 전 우루크를 120년 동안 통치한 왕으로 아버지는 누갈반다이며 어머니는 들소의 여신인 난수님으로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인 셈입니다. 즉 죽을 운명을 태어났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출생보다 약 700년 전에 우루크 제1왕조의 5번째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호메르스의 서사시보다 2000여 년이 빠른데 호메로스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교과서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히브리족의 창세기인 베레쉬트는 호메르스 시대와 비슷하거나 약간 후대에 탄생했으며 수메르 신화의 축약본이자 개작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의 창조, 여자의 유혹과 성, 신의 지혜의 습득, 불로초를 강탈한 뱀, 대홍수로 인한 인간의 절멸, 대홍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우투나피슈팀, 인간의 창조주인 엔키의 구원, 에덴의 원형인 에딘, 엔린과 엔키의 대립과 야곱과 에서의 대립 등 히브리족의 성경 저자들은 수메르 신화를 인용하여 그들 멋대로 변형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 책에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원전 번역뿐만 아니라 역사적 배경 지식과 해제, 해설에 해당하는 글도 상세하게 제공하면서 독자의 충분한 이해를 돕습니다. 수많은 유물과 유적지의 사진 제공 역시 입체적이면서 생생한 현장감을 조성합니다. 사나이들의 우정과 사랑, 모험과 괴물들과의 싸움, 꿈에 의한 미래의 조망, 영생을 향한 인간의 욕망,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애 등 4600여 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니 정말 탄성과 함께 스토리텔링의 능력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수메르어는 인류 최초의 언어이고 문자입니다. 최초의 신화인 길가메시 서사시는 수메르어로 쓰였고 최초의 셈어인 아카드어로 이어집니다. 신들의 지배자인 엔린과 인간의 창조주인 엔키의 대립과 화해는 수메르 신화의 진수입니다. 베르시트는 고대 이스라엘의 신학자들이 만든 성경의 원형으로 그들이 사용한 신의 이름은 야훼인데 모든 신들의 이름을 통합시켰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가 아닌 수메르의 우르입니다. 1930년대부터 길가메시 서사시 수메르어 판본의 판독 작업은 시작되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원형은 4600년 전부터 쓰이기 시작하였습니다. 4000년 전의 우르 삼왕조의 종말은 수메르의 종말을 고하며 3800년 전의 바빌론 제1왕조의 6대 왕인 함무라비는 오리엔탈을 통일하면서 당시에 쓰인 아카드어가 정상의 언어로 사용되었고 수메르어는 문어의 최고봉으로 여전히 명성을 이어가게 됩니다. 2500년 전까지 국제 공용어였던 아카드어의 저작물들은 이후 히브리 신화와 그리스 신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 중에서 최고의 인간인 길가메시는 키가 무려 5m에 이르며 세상 최고의 남자로 우루크를 지배합니다. 아루르 여신이 창조한 엔키두는 샴하트와 6박 7일 동안 동침하면서 모든 정력을 쏟아내고 야성을 잃어버리지만 우루크로 가서 길가메시와 친구가 됩니다. 길가메시의 정열과 야망은 산목산에 사는 악의 화신인 훔바바를 비롯해 산지기인 후아와까지 죽입니다. 처음에는 말리던 엔키두였지만 결국 길가메시 곁에서 그를 도와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 이슈타르가 길가메시에게 청혼하지만 그의 과거 행실을 근거로 거절하는 길가메시입니다. 모욕을 당한 이슈타르는 아버지 아노와 어머니 안투에게 하소연하여 하늘의 황소를 우루크에 내려 재앙이 일어나도록 하지만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황소를 잡아 죽여버립니다. 신들의 모임에서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행위에 분노를 표하며 결국 엔키두를 죽이기로 결정하죠. 악몽을 꾸며 눈물을 흘리는 엔키두. 결국 신들에 의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절친이자 자기 목숨과도 같은 엔키두의 죽음은 길가메시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보물창고를 열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는 길가메시입니다. 엔키에게 호소하여 엔키두의 혼이나마 불러내어 만남의 시간을 갖지만 죽은 엔키두가 살아날 수는 없는 것이었죠. 엔키두의 죽음을 본 길가메시는 삶과 죽음에 대해 대홍수를 겪은 유일한 생존자인 우투나피슈팀을 찾아 나섭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묻기 위해서죠. 결국 안내자들의 도움으로 죽음의 바다에 도착한 길가메시는 그렇게도 원하던 우투나피슈팀과 만나게 됩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우투나피슈팀은 길가메시에게 영생에 대해 알려면 6박 7일 동안 잠들지 말라고 말하지만 7일 밤을 꼬박 잠에 빠져든 길가메시였죠. 이어지는 우투나피슈팀의 홍수 이야기는 인간에게 벌을 주려는 신들의 의도를 알아낸 지혜의 왕자인 에아가 그에게 배를 만들라 명령하여 우투나피슈팀이 배를 만들고 이후에 6박 7일 동안 대홍수로 인하여 아내와 함께 둘만 살아남은 과정입니다. 길가메시의 애원을 딱하게 바라보던 우투나피슈팀의 아내의 권유로 길가메시는 불로초를 구하지만 그만 뱀에게 강탈당한 후에는 빈손으로 우루크로 돌아가고 결국 길가메시 역시 죽음을 맞습니다. 초야권을 남발하는 등의 힘센 폭군에 불과한 길가메시는 창녀지만 여자로 인해 지혜로워진 엔키두를 만나 폭정을 중지하는 대신 산목산에 가서 자신의 힘을 마음껏 과시하며 뽐내지만 엔키두의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삶과 죽음을 지정한 신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계획을 변경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날은 절대로 발설하지 않습니다. 최약권을 행사하거나 산목산을 가려는 것 같은 만용이 이제는 없어진 길가메시는 오로지 영생을 얻기 위한 욕망에 사로잡히지만 그도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운명을 따라야 할 뿐이죠. 수메르어로 수메르는 키엔기르라고 하는데 고귀한 주님의 땅이나 문명화된 통치자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신화에서 보이는 숫자 60은 최고위를 상징하고 50은 실권자를, 40은 구세주인 엔키를 나타내거나 병마를 극복하기 위한 정결 기간을 말합니다. 신들의 아버지인 안의 적자인 엘닌과 장자이면서 서자인 엔키의 끊임없는 싸움과 화해는 성경에서 야곱의 신화 등으로 각색됩니다. 인간은 신들 대신 노동을 하기 위해 엔키의 주도하에 창조되었고 한 명의 신이 희생되어 그의 혈이 흙과 섞여서 인간이 탄생했습니다. 엔키를 비롯한 수메르의 큰 신들을 히브리족의 성서 작가들은 야훼의 신으로 돌변시켜 자신들의 신화를 완성했습니다. 노동에 투입된 인간들은 점점 그 수가 불어나자 자유를 원하게 되고 신들의 제왕인 엔릴은 인간의 멸종을 원했으나 엔키는 보호에 급급하다가 결국 엔키의 사제만
살아남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수메르의 운명을 결정하는 7 큰 신은 제1세대의 아누, 제2세대 안의 자식들인 닌투, 엔키, 예야, 엘닐, 제3세대 엘릴의 자식들인 난나, 신, 아다드, 이시쿠르, 제4세대 난나의 자식들인 우투, 샤마쉬, 아난나, 아슈타르로 이어집니다. 그 밖에 엔키두를 비롯해 샴하트, 신전 여인이자 매춘부죠. 우투나피슈팀, 지우수드라, 우루샤나비, 우투나피슈팀이 뱃사공 등의 등장인물이 길가메시와 함께 길가메시 서사를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참 용어가 어렵습니다. 한글로 표현하니까 읽기도 어렵고요. 길가메시 서사시를 읽고 난 후에 충격 2가지는 과연 46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심오한 철학을 담은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 내지는 감탄과 함께 호메로스와 비슷한 시대에 만들어진 히브리족의 창세기인 베레시트의 존재와 그에 따른 성경 내용에 대한 의문 때문이죠.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거의 수메르 신화와 닮았다는 사실은 좀 더 그것에 대한 개인적 탐구를 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저도 역시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개신교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참 여러 가지 비판적인 그런 사고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제가 좋아하는 신화 중에 하나인 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굉장히 읽고 싶었어요. 그 전에도요. 그래서 결국 이 책을 읽은 거는 지금부터 한 6년이 좀 지났는데요. 2020년에서야 읽고 말았는데 어찌됐든 이 신화를 읽으면서 길가메시 서사시를 읽으면서 그 전에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와 호메로스의 책들과 또 그 이후에 나온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성경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조금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신화를 읽어야 하는 어떤 이유 또 가치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신화가 없다면 진화론에 의해서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45년 전에 지구가 탄생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보다는 이런 신화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유전자 안에 그 이야기의 힘, 스토리텔링의 힘이 인류를 지속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글에서 태어난 진화론에 따르면 밀림에서 정말 정글에서 이렇게 사람이 이제 지구를 정복하고 이제 우주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냐 했을 때 그냥 그런 단세포에서부터 출발한 그러니까 그런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신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났다 하면 훨씬 우리의 존재감이나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게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분명 확실하게 된 것이고요. 또 앞으로도 어떤 이런 인간적인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번성할 것이다 라는 희망도 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신화는 만들어진 것이지만 인생에 있어서 그냥 허구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화가 없다면 우리의 존재 의미도 우리의 인류의 존속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화의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화는 꾸준히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우리 인류 최초의 신화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신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책을 꼭 추천합니다. 읽기를 바랍니다.